묵상 기도 중심으로 주의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예배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우리 사람이 그리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순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끌어들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블레셋 이 사람들에게 그 부대에 간 요나단과 또 무기를 든 소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먼저 이 요나단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것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게 됐죠. 요나단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적진에 가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이 노력, 사람의 어떤 인력, 어떤 주목 이것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318명이나 또 기드온의 300명사나 또 다윗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단의 병기든 자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함을 보게 됐죠. 요나단의 요구에 한편의 망설임도 없이 함께했던 그런 무기든 소년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 계속해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때로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병기든 자가 어떻게 이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참으로 무모하기 그지없죠. 그곳은 무기가 많은 블레셋 족속이고 또 지금 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이 소년은 사실 무기 하나 들었을 뿐이고 아무것도 별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둘이서 공개적으로 이 간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진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어디에서 비롯했습니까? 그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여부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유리한 상황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은밀히 침투한들 무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겨우 군사 몇몇을 죽인 것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공개적으로 간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죠. 왜냐? 싸우는 것은 요나단과 무기든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요나단은 공개적으로 적진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에 근거한 확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때로 요나단의 행동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믿음이란 이 손에 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참 무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입증해 준다는 거죠.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상황은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무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이 적진 이 20명을 죽이게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때 아무리도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나아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지 않았죠. 9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들이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이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은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길 수 있다, 확신이 있다 하면서 무조건 달려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신중하게 물어보며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자기 독단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준비를 끝내놓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전쟁을 치러 패한 적이 없는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전쟁 하나하나를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이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제사를 단순한 요식 행위로 여겨서 자기가 마음대로 드린 데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사에서 승리하려면 준비도 잘해야 되고 전략도 잘 세워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은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서 준비를 잘하고 용기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부족하고 용기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히 그리고 간절함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올라간 요나단은 결국에는 그 단신으로 그 무기든 병사와 함께 20명을 거꾸로 때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앞서 드리는 기도의 신이란 지대한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치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 당연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결정론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 방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보인 데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시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하면서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 앞에서 무서워 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쥐새끼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요나단 일행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한 것은 요나단 일행이 투항할 것으로 짐작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여 이스라엘군을 다시 한번 기죽이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위는 그들의 막강한 전력에 근거한 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멸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의 전력을 지나치게 믿고 방심한 나머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대표하는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심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체가 총 공세를 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심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고 인원도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방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는 전력상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막 큰 대군으로 달려들었으면 그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겨우 요나단과 무기든 병사 한 명 이렇게 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두 사람이 나타나서 대수롭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방심했고 그로 인해서 손도 쓸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안할 때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 영적으로 방심하기 쉽고 그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교회가 언제 가장 실패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시절이겠습니까? 아니면 로마가 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던 시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을 때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어떤 환란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보이는 대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 긴장을 풀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사단이 틈타서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영적으로 다 이뤘다 할 때 그 순간 죄악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에는 그의 군대 장관만 보내고 혼자서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죄와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늘 긴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방심하지 말고 늘 열심히 힘있게 싸워나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오늘 전쟁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떨림과 두려움이 일어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떨림과 두려움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나단이 공격을 시작해서
블레셋 병사 20인 가량을 단번에 해치우고 난 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앞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을 할례보지 못한 불신앙의 블레셋 사람들이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업신여겼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나단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떨림을 일으켜서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까지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세상으로부터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고 두려움과 존귀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세상 권력자를 백날 두려워하고 거기에 힘을 쏟아 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이 내리는 그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결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6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귀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때로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모하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때 마무리도 성공적일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되 특별히 하나님께 물어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방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세상의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